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주님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불타오르네. 말씀에 굳게 선 믿음, 나은 때가 없으리. 주님 다시 오시리. 깨어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왕의 왕,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읽고 연구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저는 또 제가 이 주제에서 깨달은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정말 성령께서 지도하시는 그 깨달음으로 오늘 이 주제가 주는 하나님의 기별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10장 광야에 외치는 소리.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9장까지 예수님의 출생과 그분의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을 이제 공부를 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에 나가시기 전에 등장하는 인물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침례 요한이지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 당시에 특별한 사명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침례 요한의 사명이 예수님의 초림 전에 일어날 사람들을 표상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배워야 되겠고요. 초림 당시에 침례 요한의 기별이 그 시대의 현대 기별이었듯이 예수님 재림하실 이 시대의 현대 기별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알고 준비되어야 되겠죠. 침례 요한이 예수님 초림 전에 전했던 그 기별, 오직 예수님을 보게 하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초림의 기별이었듯이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도 온 세상을 향하여 창조주께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기별, 이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다 그랬지요. 오직 우리의 유일한 희망,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전해야 할 기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시대의 소망이 되는 예수님을 알아야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고 증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시대 소망을 깊이 공부하는 것은 이 시대의 현대 기별을 이해하고 침례 요한의 사명으로 일해야 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기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제에서 담고 있는 복음을 개인적으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오늘 주제의 말씀으로 누가복음 1장 17절에 이 내용이 담겨 있는 기별을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다 기록을 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여기도 요한이 나오는데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이지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지금 여기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죠.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하는 그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14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 예수님을 태초부터 있던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러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고 9절에 보면 이 빛을 참빛이라 그랬어요. 그 빛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혹은 참빛이다 하는 그 의미는 원래부터 있던 생명, 이 생명은 어디서 받아서 주는 생명이 아니고 끊임없이 나누어 줌으로 소멸되거나 없어지는 그런 생명도 아니고 원래부터 있는 생명이고 영원히 있는 생명.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다 이 말이에요. 생명 그 자체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했을 때 그 생명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그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한다는 복음이 온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시대소망 전체를 통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이 되는 요한은 어떤 빛인가? 요한복음 5장 35절에 보면 그는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등불이 뭔지 아십니까? 등불에는 기름 있고 심지가 있어도 불이 와서 붙여줘야 비치는 빛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과 요한의 관계를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 말씀은 오늘의 주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한의 사명은 참빛이신 예수님에게로부터 받은 그 빛을 온 세상에 전해서 그들이 요한이 비춰주는 그 작은 등불의 빛을 따라서 빛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빛, 등불,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 요한이다. 이렇게 빛을 가지고 비유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하는 일은 자기 자신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받아서 전달하는 통로로서 이 땅에서 일하고 있었다. 요한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그래서 요한은 이 사명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되었는가? 그렇다면 마지막 시대에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새 천사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주신 기별을 받아서 통과시키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게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관심을 가지고 오늘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죄 없는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의를 이루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는데, 그 일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 우리의 입장에 서셨을 때에 그분은 자신을 아버지께 온전히 드리고 그분이 예수님을 쓰시도록 자기를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 그 기별, 그 일을 이 땅에서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으로서 그분이 어떤 믿음으로 자기를 드리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사셨는가, 그 열매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그분의 품성이고 그분의 일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이해를 하면서 앞으로의 공부를 계속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 부분이 중요해서 계속 여러분에게 지금 반복해서 또 강조 지금 오늘도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요,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나 하나님 믿는 신앙을 내 행위의 신앙으로 증거하려고 하는 수고를 참 많이 하고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아마 우리는 그런 신앙을 배워서 정말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이 본질이 잘못되어서 예수님과 연결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려고 우리가 얼마나 수고를 했습니까? 이게 다 행위신앙이고 오늘날 우리가 잘못된 가짜 복음에 속아서 열심히 믿는다는 고백을 하면서 신앙을 하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경험을 전혀 맛보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 전에 재림 기별을 전해야 될 마지막 성도들이 오늘 침례 요한이 어떻게 준비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중요한 사명을 완수하게 되었는가,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님의 출생에서도 봤지만 예수님의 출생과 이삭의 출생과 침례 요한의 출생이 우리와 같은 이런 출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처녀에게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가랴도 다 늙어서 생리학적으로는 절대로 출생이 불가능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나서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그 아들을 잉태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을 때 계집종이오니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잉태시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사가랴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에 그 말씀하신 일이 몸속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늙은 나이에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서 실수를 저질렀고, 또 사가랴도 천사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너무나 엄청난 말씀인데 자기 상태를 바라보면서 이것은 불가능한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는 약간의 의심을 하면서 그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조급하게 아들을 얻은 것으로 얼마나 그 가정에 불화와 역사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모습들은 오늘날 우리도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연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복음 사업을 마치게 될 뿐 아니라 우리 안에 구속의 경륜을 이루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과정과 이삭과 침례 요한이 태어나는 그 과정에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 세 분의 출생의 한 가지 공통점은 이 세 분의 출생이 다 우리의 구속 문제와 연결된 분들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들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바로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출생하셨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후손들이 수많은 하늘의 백성으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그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고 보고 그분을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는 그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 세 분들의 출생과 그분의 사역이 100% 하나님의 사역에 의해서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인간의 구속 사업도 100%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일은 놀라운 복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참 더디 깨닫고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10장에서도 보겠지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으로서 또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분을 지적해서 외친 사람으로서 침례 요한 자신도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이해를 다 못했다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들이 매일 드리는 제사에서 죽어지고 희생당하는 그 양으로 표상한 하나님의 아들을 몰랐던 것이에요. 그저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하는 그 제물에 관심을 가졌지 제물이 주는 의미를 그들이 깨닫지 못했을 때에 요한이 자기 입으로도 전해놓고 나중에 실망했지요. 그런데 마리아가 아이를 낳아서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까지는 알았지만 예수님의 출생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서 그분이 돌아가셔야 된다는 사실을 또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걸 몰랐잖아요.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에게도 누누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다 또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이들은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몰랐을까?
아니, 마리아는 적어도 알아야 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침례 요한은 그걸 또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다 몰랐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가 1844년에 재림운동을 보더라도 2300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고 하는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그 예언을 연구한 밀러주의자들이 2300주야가 끝나는 때에 성소가 정결된다고 하는 사건을 예수님의 재림 사건으로 오해를 하고 그 당시 얼마나 활발하게 재림운동을 일으켰습니까? 정말 씨를 뿌려놓고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추수할 생각도 못하고 추수에 관심이 없고 오직 예수님의 재림에만 관심을 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광신적인 극단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을 그 당시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2300주야까지 와가지고 그 사건에 대한 오해 때문에 얼마나 많은 비난과 실망과 신앙에서 떨어져 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진실로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더 깊은 밝은 빛을 얻기 위해서 연구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 때에 일어날 사건의 현장을 보게 됐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으로 재림하시는 게 아니라 하늘 지성소로 임하신다는 사실을 성소 진리를 통해서 드디어 깨닫게 되었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들은 재림기별을 전해야 됐던 것이고 재림기별은 지성소에 임하신 예수님께로 가서 우리의 죄를 다 통회하고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가 도말되고 성소가 깨끗해지는 그 사역을 하신 후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전파한 그 재림 운동이 실제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건으로 연결시켜주는 사건이었어요.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그 기별을 전할 때에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는 그들을 실질적인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서 독립국가로 회복시켜서 최고의 나라로 세워줄 그 메시아를 그들이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 유대민족들은 초림의 예수님을 재림 사건에다 연결시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기에 얼마나 큰 착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깨어있던 성실하고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이 빛을 다 받지 못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연구하고 열려 있을 때에 받은 빛만큼의 그들이 온전히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신앙 경험에 상당한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빛을 열렬히 찾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서 나오는 신령한 모든 빗줄기 하나를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영혼들에게 오직 그런 영혼들에게만 빛은 주어질 것이다. 이런 영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할 빛과 능력을 드러내실 것이다. 우리는 이번에 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현대기별로 받아야 된다 그랬죠. 여기에 등장하는 침례 요한이나 마리아나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짓고 헌신했고 그분에게서 듣고 배워서 성령의 깨우침을 따라서 진리를 배우고 왔지만 그 시대에 주어진 기별의 빛을 다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읽은 이 교회정은 5권의 말씀을 보면
빛은 열렬히 찾는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고 그 빛을 받고 빛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점점 더 밝은 빛이 주어질 것이다. 이런 자들에게 늦은 비의 권능이 부어질 것이다. 결국에는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과 영광을 온 세상에 환하게 드러내는 일을 하실 것이라고 하지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늦은 비의 사명을 가지고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준비하고 있는 이들도 역시 주어지는 빛, 또 주어지는 빛, 빛에 따라서 순종할 때에 그 영광의 빛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가르침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제 신앙 경험에서 더듬어 보면 진짜 그래요. 제가 그 전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 복음을 받았을 때 저는 이게 전체인 줄 알았어요. 내 죄를 가지고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 저는 그거 하나를 딱 그때 받았거든요. 이게 진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기별이었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내 자신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참된 회개와 헌신이 일어나는 동시에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임하실 때 천국이 임했단 말이에요. 이게 저에게 처음으로 다가온 하늘의 기별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30년 만에 얻은 복음이에요. 얼마나 그러니까 제가 더디 깨닫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에 제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단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저는 제 모든 걸 다 바쳐서 헌신을 다해서 저는 헌신하면서 이 사업을 계속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 삶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제 마음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는 이 기별 속에는 그들의 시선을 새로운 방향으로 돌려줘야 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그렇게 됩니다. 이게 근본적인 부흥과 개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서부터 새로운 방향이 정해지고 새로운 생각이 오고 새로운 가치관이 오면서 그 생활에 전반적인 개혁이 일어나는 거다 이 말이죠. 천국 복음은 사람을 그렇게 바꿔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고 제 모든 생각에 제 삶에 인생에 새로운 방향이 정해지고 새로운 가치관이 확립이 되면서 제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오던 가치로 살지 않고 완전한 방향을 바꾸는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그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고 빛을 받고 순종하게 될 때에 점점 빛이 밝아져요. 저는 그 빛을 따라서 계속 깨닫고 배우고 전하고 살고 그 복음 사업을 여기까지 하면서 제가 30년 전에 보았던 그 예수님을 지금은 훨씬 더 포괄적으로 훨씬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로 우리 인간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의롭게 되고 영생 얻는다고 하는 이 한 분 안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는 이 구원의 복음, 이 복음을 제가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복음의 빛이 왔을 때 전체가 다 오지 않았지만 제가 30년 전에 십자가를 볼 때에 지성소의 셋째천사 기별하고는 연결을 시키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제 온 인생을 바쳐서 이래 올 때에
점점 밝은 빛으로 와서 지금의 제가 셋째 천사가 전하는 이 마지막 속죄의 기별을 어떻게 내가 만나고 경험하고 삶을 통해 이걸 선거해서 전파해야 되는지 오늘도 배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늦은 비의 영광으로 완전하게 될 때까지 빛은 점진적으로 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시대소망 47페이지에 이 말씀이 있어요. 소개해 드릴게요. 빛을 찾는 자와 그 빛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밝은 빗줄기가 비칠 것이다. 분명하지요. 그래서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주는 그 생명과 능력과 하나님의 품성이 어우러져서 우리가 복음으로 살고 전하고 또 빛을 받고 전하고 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면 분명히 그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창조력이 있고 생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아가 보면 이게 10년, 20년, 30년, 40년 살아온 후에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 그게 내 경험이 되어 있다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이나 예언의 신을 읽을 때 이게 전혀 문자가 아닙니다. 생소하지도 않습니다. 그 말씀들이 고리에 고리가 걸려가지고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는 경험적으로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예언의 신에 참 그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깊은 샘으로부터 생수를 받아 마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목마른 영혼들이 성경을 메마르게 읽어서 이해를 하고 그대로 행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지치고 불가능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여러분이 시대소망을 공부하면서 그 예수님을 꼭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해서 참 좋은 대목들이 많지만 여러분이 책에서 다 읽으시고요. 저는 이 과목에서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아야 할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침례 요한의 사명은 재림전에 있는 우리의 사명을 표상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오늘의 나를 침례 요한을 통해서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침례 요한은 어려서는 부모님에게서 교육을 받고 예수님하고 똑같죠. 모세의 교육도 그러했다 했죠. 어린 시절, 유아 시절, 유년 시절, 이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될 때에 신앙을 가진 부모 밑에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혼자 나가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때가 되었을 때 침례 요한은 광야로 나갔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니까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강하게 자라면서 그 아이가 어디 있었다 그랬죠? 빈 들에 있으니라. 거기서 뭐 했을까요? 거기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가르쳐주는 교사도 없어요. 빈 들에, 아무도 없는 빈 들에서 누구로부터 배웠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천년계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고 빈들에서 하나님께 직접 배웠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투쟁의 시절을 보면 예수님도 랍비들에게 교육받지 않았어요. 랍비들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훌륭한 선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받지 않았어요. 침례 요한이 공부한 것과 똑같이 천년계의 성경과 기록된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또 자신이 이루어야 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직접 배워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그 일을 했듯이 마찬가지로 침례 요한도 빈 들에서 광야에서 직접 배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실 때에도 세상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의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밭에다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또 지금 침례 요한이나 또 예수님이 자라나신 과정을 보면 그 시대에 세상의 교사들로부터 그들이 신학을 가르치는 교사들이라 할지라도 사람에게서 배우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얘기는 오늘 재림전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침례 요한에게 맡겨진 중요한 일이 있었지만 이 세상에는 그가 배우기 위하여 다녀야 할 학교가 없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배워야 됐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은 하나님께 직접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직접 배울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배울 성경이 있잖아요. 그리고 천년계 펼쳐놓은 성경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받고 순종했을 때에 그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일꾼들은 특히 침례 요한의 사명을 가지고 마지막 사업에 참여할 일꾼들은 직접 하나님께 배워야 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배우고 알아서 개인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홀로 서야 합니다. 어떤 인간을 의지하거나 기대하거나 어떤 단체나 어떤 지도자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유일한 지도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서 배우고 그분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는 배우는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그렇게 시작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재림전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침례 요한에게 주셨던 그러한 똑같은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침례 요한은 아무도 없는 빈들에서 열심히 선지자의 글을 연구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빈들에서 천년계의 성경을 보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게 됐어요.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준비되는 그 기간에 그 광야에서 천년계의 하나님을 배웠다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그 창세기를 기록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계시를 주시면서 이 창조 사업을 그에게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하시니까 빛이 환하게 비춰지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내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이 세계가 창조되어 나오는 과정을 모세가 계시를 통해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그 하나님 앞에 납작 엎쳐서 하나님께 자기가 죽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준비되었을 때에 그를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침례 요한이 빈들에서 이 천년계를 통해서 이 우주만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가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통해서 창조주를 보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이
세계를 바라볼 때에 창조주의 영광스러운 품성과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진짜 이 창조주를 우리가 알게 되면 이 세상에 두려운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가 날 때부터 나를 맡으신 분이고, 그분은 언제나 내 편이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음이 생기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두렵지 않습니다. 바로 침례 요한이 그 하나님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천년계를 통해서. 그리고 그 당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의 초림에 관한 예언들을 다 사사치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미 그 예수님이 자기와 비슷한 시기에 처녀의 몸에서 출생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침례 요한은 빈들에 가서 하나님께 배울 때에 자기의 사명이 뭔지 아버지를 통해서 다 들었어요. 그는 특별한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서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할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진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그 예언을 통해서 지금 나사렛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알기를 원했다 이 말이에요. 이분들이 다음 장 침례장에서 만나지만 아직까지 만난 적이 없지만 예수님의 출생과 예수님의 그 과정, 또 예수님이 유월절에서 그 있었던 그런 사건들을 침례 요한은 다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면 이제는 그가 큰 외침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끌어주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 보면 침례 요한은 이 창조의 하나님,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의 초림으로 다 이루어져서 지금 예수님이 곧 이제 나타나실 그 때를 예언을 통해 다 공부를 했을 때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침례 요한의 마음에는 하나도 인간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없었어요. 인간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이빨림의 말을 해줄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분이 전해야 할 그 기별을 조금이라도 약화시키지 않을 용기가 있었어요. 담대하게 칼날처럼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빛인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빛을 비추는 등불의 역할을 할 그 사명만을 위해서 침례 요한은 준비가 되었어요. 우리는 다 등불입니다. 우리는 등불 역할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죠.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이 불이 이미 붙으면 무엇을 더 원하리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가슴 속에 불을 붙이주러 오셨어요. 그 불이 뭡니까? 사랑의 불입니다. 인류를 향한 사랑의 불, 영혼을 향한 사랑의 불,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우리의 가슴에 붙여지면, 켜지면 죽어가는 세상에 비치는 등불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켜서 이제 이 등불이 된 침례 요한의 가슴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붙어서 지금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빛이 어두운 세상을 비출 때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있는 죄를 보게 했습니다. 이 기별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어떤 사람들이 돌아왔는지 한번 볼까요? 교회정은 8권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변의 시골에서 온 무식한 농부들과 어부들, 헤롯의 병사에서 온 군인들, 반역의 기미로 보이는 어떤 것이라도 쓰러뜨리고자 준비를 갖추고서 옆구리에 칼을 차고 있는 두목들, 세금 징수소에서 온 욕심 많은 세리들, 사내들인에서 온 경문을 넓게 한 제사장들, 이 모두가 마치 넋을 잃은 듯이 들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심지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냉랭하고 감수성이 없는 조소자들까지도 조롱을 그치고 돌아갔으며 그들의 죄에 대한 의식으로 가슴이 사무쳤다. 헤롯은 그의 왕궁에서 그 기별을 들었고 교만하고 죄로 굳어진 그 통치자는 회개하라는 호소에 떨었다. 여러분, 지금 나열된 이 사람들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 나라는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로마에 흡수돼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압제 아래서 살아남기 위하여 얼마나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반란을 일으키고 정말 전쟁 분위기였어요. 이런 때에 누가 왔다는 겁니까? 메시아가 왔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이들에게는 자기 나라를 로마의 속박에서부터 풀어줄 우리의 왕이 오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이런 말씀 드렸지요. 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빛이 가리워져 있었는가? 만약에 이 당시에 예수님의 사명이 그들에게 분명히 알려졌다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극적인 가마력만 끼쳤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들은 현세적인 상태에서 헤어나고 싶은 욕망이 가득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어쩌고 저쩌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이런 얘기들은 그들에게 현실적으로 더 급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별을 전한 침례 요한에게까지도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가려두시고 이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자기 민족을 구해서 회복시켜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분이 왔다고 하는 기별을 전하는 일에 침례 요한은 신났다 이 말이에요. 힘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겁없이 외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외침이 그 시대의 땅끝까지 흘러나갈 수 있는 그 힘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잠깐 가려놓으신 빛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려고 발광을 하고 있던 이 민족들이 이제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다윗의 왕위를 이을 그 왕,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왕, 이제 우리 세상에 왔다. 그러니까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된다고 죄를 고하니까 얼마나 다 부들부들 떨고 회개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요. 침례 요한의 외침의 소리를 듣고 야 나도 지금 회개하자. 그러면은 나도 침례 요한 옆에서 내가 예수님이 왕이 될 때에 나도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회개하는 척하는 사람들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에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결국에 가서는 예수님을 배척해버리는 자리에 서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침례 요한의 기별을 듣고 진실로 회개한 사람들은 이어서 이 등불이 비춰주는 빛을 따라서 들어가 보니까 이 세상에 참 빛인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기별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참빛, 생명 자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들은 매료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에 공감하면서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사도들이 이른비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할 때 이들이 거기 참여하고 초대 교회를 이루는데 이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의 기별은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할 수 있는 기별이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의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메시아를 진실로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사람들은 재림을 준비시키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한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할 일꾼들을 찾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전 8권에 보겠습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직전에 요한의 사업과 같은 그런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큰 날에 설 수 있는 한 백성을 준비시킬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 여러분, 이 장 전체를 읽어보면요. 전후를 다 읽어보면 이 시대에 이 일을 할 사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한 백성을 준비시킬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명을 받았어요. 침례 요한과 같은 사명, 그리고 엘리야 시대의 엘리야와 같은 사명, 엘리야의 심령으로 침례 요한의 사명으로 마지막에 일할 사람들의 특징은 자폭이 극치에 이른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침례 요한은 어떻게 자폭이 극치에 이르렀던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영광 중에 계시는 우주의 창조주로서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크신 전능자를 보았기 때문에 자기의 작은 존재는 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할 왕이 오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복이 되었습니다. 너무 큰 것을 보면 자기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 것을 알게 될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자폭이 극치까지 내려가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몰라서 어떻게 자기가 포기 됩니까? 어떻게 자아 포기를 합니까?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물을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알면 그분 앞에서 나는 죽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자아 포기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도 이렇게 해서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 것을 알았을 때 뭘 포기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침례 요한이 어떻게 완전히 포기될 수 있었는지 교회정음 8권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침례 요한은 밤낮으로 정신과 마음과 영혼이 영광스러운 이상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그는 그리스도를 그의 연구, 그의 명상의 주제로 삼았다. 그는 영광 중에 계신 왕을 바라보고 자아를 잃어버렸다. 여러분, 답이 있죠. 내가 포기 안 됩니다. 자아 포기 안 됩니다. 근데 요한은 어떻게 포기됐다고요? 요한은 밤낮으로 정신과 마음과 영혼이 영광스러운 이상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그리스도를 그의 연구와 명상의 주제로 삼았다. 이거는 우리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그거 하려고 시대소망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번에 시대소망을 공부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지만 첫째, 저는 제가 살고 있습니다. 왜요? 제가 1장에서부터 이 시대소망을 열어서 예수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 여기까지 따라오면서 오늘 10장에 이르기까지만 해도
지금 내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명상의 주제와 연구의 대상이 예수님이라. 그렇게 돼요. 우리가 이 공부를 왜 하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지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채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예수님을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명상의 주제로 삼고 그분을 알아가기 위한 갈망으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그분과 함께 있다면 우리는 밤낮 우리의 생각 속에, 정신 속에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돼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이 짧은 기간 지금 10장까지 나왔지만 이 시간은 저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시간, 귀한 시간. 제가 어제도 어떤 분에게 이런 얘기했지만 나는 요즘에 예수님하고 함께 산다. 내가 요즘에 예수님하고 가장 가깝게 살고 있다. 나는 예수님 편이야. 예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시지만 나는 항상 내 편이 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내 편이 아니고 나는 예수님 편이야. 이렇게 내 신앙을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지금 제 마음이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저는 아마 이번에 시대소망 전체를 공부하고 나면 제가 좀 변해 있지 않을까. 그 이전보다는 훨씬 다른 사람으로 내가 변해 있을 걸 기대하면서 정말 이 기대를 가지고 저는 이 공부에 날마다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부에 들어오신 우리 모두 이번에 시대소망 87장까지를 마칠 때는 오늘의 내가 아니고 예수님과 너무 밀접한 관계로 예수님의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된 관계로 이번에 공부에 유익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전 8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이 전한 것과 같은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와 같은 영적 경험을 가져야 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고 그분을 바라봄으로 우리 자신은 잃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경험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